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참으로 두렵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상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절망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7년 살았던 LA는요, 서울시 1.5배가 산불을 다 탔습니다. 1.5배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산불이 지나갔나 했더니 그냥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저희 딸이 전화가 와서, 아빠, LA가 왜 이래? 너무 힘들어. 기도해 주세요. 그래. 여러분, LA가 천사의 도시, 정말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인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동부는요, 미국 역사상 최고의 추위가 찾아와가지고요, 그렇게 추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미국이 제일 자랑하는 JFK 뉴욕 케네디 공항이 완전히 이 추운 날씨에 말입니다, 상수도관이 다 터져가지고 공항이 그냥 막 홍수가 나서 비행기가 지금 며칠째 못 오고 있어요. 완전 공항이 마비, 최고의 공항이거든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뉴스 보니 이번 제주도에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전혀 저한테 처음 듣는 것처럼 별로 뉴스 안 보셨어요? 수천 명이 여러분 며칠 동안요 담요 하나 덮어 쓰고 그 대합실에서 우리 좀 비행기 타게 해주세요. 야, 너무 어려움을 겪어요. 어디 가면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어디 가면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새해 우리 교회 표어는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교회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가슴 열고 따라 하십니다.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교회. 할렐루야. 교회는 반드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칼뱅 선생님이 교회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느냐?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합니까? 어머니가 공부를 못하시고, 어머니가 돈이 없고, 많이 못 배우시고, 가진 것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몸이 아파도 어머니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어머니도 87이신데요 잘 못 걸으세요. 그런데 어머니만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나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있겠나.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어머니처럼 교회도 반드시 잘 되어야 되고, 교회는 영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2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모든 것 다 잃었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고향 땅도 다 버려두고 재산 다 버려두고 뿔뿔이 흩어져서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무려 70년 동안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갈까 캄캄해요. 이제 우리 끝났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죽음의 영, 어둠의 영, 낙심의 영이 사로잡혀서 나 이제 끝났다,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예배 드리지만 여전히 어둠에 눌려있는 사람들 오늘 설교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인생에 바닥칠 때 바로 가장 어려운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예요. 자, 1절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세 가지 음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선포하세요. 힘차게 일어나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 주저앉아 있거든요. 완전히 절망의 땅에 앉아 있거든요. 포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에는 내가 못 일어나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셔서 아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이라는 동네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 나인성에 과부가 한 분 살아셨는데 외동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들이 하나예요. 그러면 그 부인에게는 아들이 전부잖아요. 과부로서 얼마나 외롭게 힘들게 살았겠어요. 오직 이 아들이 희망이고 이 아들이 모든 것인데 이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어머니는 통곡을 하며 아들의 장례 행렬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같이 뒤따라가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누가복음 7장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청년이 일어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요. 평생을 앉아 있어야 돼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갈 데도 없어요. 구경도 못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에 방문한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도와줘서 성전 미문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에게 국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루 그걸로 국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이 안전뱅이를 보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평생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가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아요. 내 그 아는 말씀인데 누가 모르나요? 머리로 듣지 마세요.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오늘 내 삶에 선포하십시오. 내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내 가정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일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영적인 혼란을 겪고 죽음의 영, 어둠의 영이
이 대한민국을 묻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선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 같이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저는요, 찬양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찬양한 대로 역사하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구경하시고 그는 뛰어. 여러분, 이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야, 나도 일어서야 되겠다. 나도 일어서야 되겠다.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빛을 발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빛을 발하라. 다시 한번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과 죽음과 낙심의 영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을 드러나게 돼 있어요. 환하게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돼야 돼요. 왜? 예수님이 빛이 되시니까.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새해는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가정에 모시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봐요. 꿈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꿈이 생깁니다. 용기와 희망이 생깁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빛이 돼야 되겠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그 빛 대신 예수님을 품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어둠에 다니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늘 예배하면서도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까지도 어둠을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늘 포기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일어서야 되고 빛을 발해야 돼요. 꿈을 한번 가져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의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책은요, 베스트셀러입니다. 좋은 책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좀 선물하면 더 좋습니다. 책 제목이 내가 선택한 길에서 뒤돌아보지 말라. 데이비드 부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책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새해. 이분은 뉴질랜드, 호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1940년에 태어났는데요, 어릴 때 부모님이 자기를 고아원에 버렸어요. 여러분, 고아원에 버렸어요,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부모가 어린 자기를 고아원에 버려버려요. 부모가 버린 자식이죠. 얼마나 상처와 세상에 대한 원망이 그의 마음에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미웠겠어요. 살아가는데 어떻게 길이 열리겠어요? 버림받은 아들인데.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고아원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니 이거예요. 그 순간에 이 데이비드 부소가 버림받은 이 아들이 꿈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빛되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님의 빛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면 저만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저를 위해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 데이비드 부소를 사진을 탁 찍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서 좋은 거 찍는겨 안 찍는겨? 전혀 안 찍는 사람처럼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다 찍잖아요. 그냥 밥을 먹어도 다 찍잖아요. 반찬만 봐도. 여러분 그 좋은 걸 여러분 간직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데이비드 부소를 딱 찍었다고 생각해요. 감동을 준 기도가 돼요. 그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보시고 딱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보십시오. 그가 17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조그마한 한 평도 안 되는 가게에서 핫도그 가게를 했습니다. 핫도그 장사를. 여러분 어떻게 될게요? 실패했으면 내가 말하겠어요? 한 평도 안 되는 17살에 무슨 자본이 있겠어요? 자기 모든 거 끌어모아서 한 평도 안 되는 그걸 빌려가지고 핫도그 장사인데 지금 자기 기업이 20개 회사가 넘습니다. 호주의 가장 부자가 됐어요. 데이비드 부소가요. 또 그는 어떤 일을 했느냐? 1974년에 호주에 태풍이 막 몰아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직원들 데리고 다윗이라는 도시에 가가지고요. 그 모든 태풍으로 쓰러진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주는데 이거 이렇게 도와주고는 안 되겠구나. 그 사람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 모든 벌은 돈을요 다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었냐? 무담보, 무신용, 무보정. 누구든지 와서 돈을 빌려 써라. 그리고 재기해라. 그 자기 돈을 다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때 300만의 호주 인구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일자리를 얻고요, 힘과 용기를 얻고 재기에 성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고아가 300만 명,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냐? 호주 사람들 300만 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그는 호주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최고의 기업가상을 여러 개 받았어요. 그의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물질을 나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나누게 해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정말 빛이 되면, 빛되고자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둠의 생각하지 마세요. 죽음의 생각하지 마세요. 낙심의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아멘. 다 같이 1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마지막 부분 잘 보세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울 것이고 빛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놀랍게 이스라엘을 사용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것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데, 어려운데, 죽을 지경인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뭘 하든지 나는 쓰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태풍도 불고 추위도 찾아오고 파도도 일고 너무 힘든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만날 때가 다 있어요. 어렵지 않은 분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나는 실패하든지 잘 되든지 약하든지 강하든지 건강하든지 몸이 아프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죽어도 우리 천국 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손해보는 인생입니까?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도 장례 다 2건이나 다녀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죽어도 천국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시는 볼 수 없으니까 애통하고 슬퍼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이 확신과 거룩한 자부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최고의 명문 신학 대학 중에 하나가 이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넬 신학 대학입니다. 정말 좋은 신학교, 미국의 명문 신학교예요. 이 학교를 설립한 러셀 코넬윌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예수의 예자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일대학 법학을 다니다가 이 미국이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북군의 장교로 그가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군하고 싸우는데 장교로 임관했거든요. 근데 막 전쟁이 또 시작이 되는데 막 막사에서 뛰쳐나왔는데 보니까 칼을 안 가지고 왔어요. 칼을. 장교의 칼을 두고 온 거예요. 그러니 아이고, 칼이 없어.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 장교가 차고 있는 칼을 나와야 들고 지휘를 하는데 그 순간에 자기 밑에 부하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하가, 장교님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니, 자네가 왜? 아닙니다. 장교님 여기 계십시오. 위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막사로 뛰어 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뛰어나오다가 총알을 맞은 거예요. 피 흘러 쓰러진 거예요. 이 러셀 코넬이 큰 충격을 받고 뛰어가는 거예요. 자기 대신해서 칼 가지러 갔다가 총탄에 맞고 쓰러져 피 흘린 그 병사를 아는 거예요. 여보게 미안해.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 안 해도 되는데 자네가 나 때문에 죽어가. 여보게 죽음이 두렵지 않나?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이 병사가요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장교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저 때문에 죄의식 갖지 마십시오. 저 때문에 죄의식 갖지 마십시오. 장교님 꼭 소원이 있습니다. 장교님도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지막 소원은 그것뿐입니다 하고 품에 안겨 죽은 거예요. 그 순간에
러셀 코넬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 때문에 죽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크리스찬 무명의 병사 때문에 그는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쟁 이후에 여러분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오늘 코넬 신학대학을 이렇게 설립해서 지금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 오늘 코넬 신학대학을 이루게 했고 지금도 세계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주위가 감동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로 인하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 표대로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빛이 되고 이 온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감동시키고 이 아픔을 잘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 늘 가슴에 새기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